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왕의 사촌으로서 왕족 출신이었고 미가는 평민입니다. 그래서 왕족이었던 이사야는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였습니다. 미가는 주로 평민 대중들에게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는 본문인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6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 어떤 장세에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것이냐,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재물만 가지고 재물을 드리면 끝났다는 생각 집어치우고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가 예언했던 그 당시에는 율법이 계속해서 강조되던 행위신앙의 시대입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물 드리면 끝나고 기름을 드리고 마다를 드리고 천열매 드리면 그들은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는 대단한 착각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보신다는 것이죠.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도 이사야 1장에 통렬하게 호통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내 성전돈만 덮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만 더럽히니까 그런 행위에 제사는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의식보다도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 생활을 보신다는 것이죠.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짐승 같은 재물 자체보다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과 생활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말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한 뒤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활을 주님은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렙돈 조만 동전 2개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모양을 의시되고 있는데 과부는 동전 2개 놓고 눈물을 흘리며 집어넣는 걸 주님이 보시면서 모든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드린 두렙돈이 가장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생활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윤리적인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를 보면 윤리와 상관없는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 사이비들, 거짓된 사람들은 가정 파탄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하든지 개인 숭배하든지 아니면은 귀신을 숭배하든지. 여기 구로동 가면은 SGI라고 빌딩에 새겨난 그게 남묘호랑객교 본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힘이 없지만 일본 가면은 제1야당인 공명당 그 종교입니다.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경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SGI 남묘호랑객교인데 귀신을 섬기는 신앙행위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불변한 진리가 있죠.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아버지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면서 윤리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올바른 마음 자세와 바른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계명이 얼마나 윤리적입니까?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것 탐하지 말라. 얼마나 윤리적입니까? 예수님도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교훈 보면 얼마나 윤리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 말했죠. 여기서 나온 것이 굿 사마리탄 혹은 많은 NGO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이 정신에서 나왔던 거예요. 세금 낼 때도 세금 낼 자에게 세금 바칠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산상순을 통해서도 주님은 귀한 윤리의 말씀 증거하고 있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는 것 모두 거두어 가셨습니다. 어려운 자들 눈먼 자 다시금 뜨게 하고 귀 먹은 자 다시금 열리게 하는 모든 신유의 기적도 주님은 행하셨던 것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병자에 대한 배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있는 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의무까지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의 진수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것을 행하라 는 것이요. 이 정의라는 것은 인간적인 동료애가 아니고 의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인 정의, 저스티스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6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스바라 3장 5절 봐도 야훼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노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나 관세는 세금의 종류인데 우리로 치면은 국세나 지방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받을 자에게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올 때 정의는 무엇인가? 각 사람이나 기관에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움에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부를 것이며, 정의로움에 우리는 갈급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네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정의입니다. 즉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게 되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는 양날개에 있어서 바란스 맞춰가며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한 손에 공의, 한 손에 사랑, 양쪽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함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하라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자함을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인애를 베풀라는 소리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야민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만 가지고 끝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만 하고 끝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위에 제물로 보내셨잖아요. 구체적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리,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굶진 자 먹이시고 가난한 자 채우시고 괴로운 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 인자는 인애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와 도움입니다. 용서와 도움. 남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 나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서로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상대를 죽이기 하고 보복하고 요즘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할 이유는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하찮은 100데나리온 가지고 남을 죽이겠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또 하나 남을 도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불행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돕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나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용서와 도움, 이 두 가지가 인자함을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인자를 살아가며 그냥 인자라 이것이 아닙니다. 인자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나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행로는 마치 광야길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간 길과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강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주위에 쓰러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고아나 과부나 노인이나 병자나 실직자나 실패자나 병든 자 이들에게 관심 가지고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도움이 인자입니다. 인자의 거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요한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날짜부터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어떻게 했나요?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웬만한 사람, 나 하나님께 올라가니 보이지 마. 나 지금 바쁘다 말이야. 나 중요해. 기도해야 돼. 나 방해하지 마. 그러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베드로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고 당신이 구하는 언급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주겠다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도움 받았습니다. 적극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적극적으로 인자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경기도 일산 쪽에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10,000명이 넘어요. 개척했는데 10,000명 넘어가면은 또 수백 명 끊어다가 예배당 지어서 내보냅니다. 또 10,000명 이상 되면은 또 몇백 명 떼가지고 내보냅니다. 이러기를 많은 교회를 지금도 세우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욕심도 없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겸손하게 그래요. 자기는 대학도 못 나왔고 실력도 없고 젊은 시절에 담임 목사님 쫓아냈는데 앞장섰고, 학교 전문대학 다닐 때도 교수 쫓아낸 데는 자기가 앞장서는, 말하면 운동권 같은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만나서 자기가 한 일은 3년 동안 목사님 가방 들고 수행 비서한 것밖에 없다. 얼마나 열심히 허리를 굽히고 수행 비서를 했는지, 그 목사님께서 고참들 놔두고 자기를 제일 먼저 일산의 신도시에 개척 보내더라. 예배당까지. 마침 그분이 있던 교회가 굉장히 장로교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 바람때 수석 부목사가 내 사촌이었습니다. 나하고 동갑내기 사촌이 목사였기 때문에 물어봐. 예, 진짜냐? 진짜래. 가방 들고 웬만한 사람 쫓아다니면 나 이런 사람이야. 폼은 지가 잡잖아요. 목사님 놔두고. 웬만하면은 나 거짓말합니다. 목사님께 들었는데 너희들 내 말 들으랬어. 내 이거야. 목사님 뜻이 이거는 내 말 들어. 뭐 이럴 텐데 그분은 아니고 겸손히 수행했대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인격이 조금 덜 된 사람은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어린 낙입니다. 어린 낙이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한다고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일어나면은 예수님은 넘어지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티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낙이답게 주님을 모시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죠. 겸손이 없는 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우리 인간의 점에서 볼 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최고고 거룩하고 성실한 사람이 최고인 것 같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 누구든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논란이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교육제 구호가 솔라 그라치아. 그라치아는 라틴어입니다. 그레이스, 은혜란 뜻이죠.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고, 그 내용을 믿음으로, 솔라 피데, 페이스의 라틴어가 피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교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이것은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교만하면은 절대 하나님에 서시지 않습니다. 지식의 교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인하시오. 재물의 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권력의 교만, 주님께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권무 10년이요 화무 10일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아무리 길어봤자 10년입니다. 꽃의 붉음이 열흘을 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지식도 권력도 재물도 건강도 잠깐입니다. 마음은 영혼이 20대 같지만 몸은 이미 60대 70대 되잖아요. 잠깐입니다. 아침 안개와 그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해질 뿐입니다. 고랭지에 보니까 배추가 농사를 지어서 너무너무 배추가 탐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가격이 폭락하니까 농민들이 갈아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쁜 배추가 쇠잔한 쓰레기 더미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2절 3절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활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성할 것 없는가? 회개할 것 없는가? 십자가 아래 나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를 우리는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십시오. 인자함을 사랑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